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7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마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드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상황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곧 예레미야의 소명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들에는 그 첫머리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소명기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로서 예언자들의 특성을 잘 드러내줍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왕이나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장이 세습으로 그 역할을 이어받는 것과는 달리 예언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부름받아 그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예언자들은 전적으로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언자들은 그 출신이 귀족, 제사장, 농부, 목자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지배계층에서 배제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지배계층에서 배제된 제사장 가문이라 함은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 전쟁 중 솔로몬의 편에 섰던 사독과 그와 더불어 제사장직의 한 축을 담당했던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제사장 사독에게 밀려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났고 이에 정권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된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따르면 그는 유다의 요시야 왕 제위 13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제위 11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요시야 왕 제위 13년은 기원전 627년이고 시드기야 왕 제위 11년은 기원전 587년입니다. 그 기간이 대략 40년이 됩니다. 그 시절은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장악해 가던 때입니다. 제국의 패권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강제적으로 자신들의 체제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작은 나라들은 제국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든지 아니면 패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한창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유다도 그런 영향과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당시 유다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 곧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집트와의 군사동맹을 통해 바벨론을 격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다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과는 달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때부터 자신의 생을 마칠 때까지 온갖 핍박과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함께 예레미야를 묵상해 갈 텐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사는 삶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언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절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10절의 말씀은 크게 4단락으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4절, 5절에 하나님의 부르심, 6절에 예레미야의 두려움, 7절, 8절에 하나님의 격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 예레미야의 사명으로 말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은 그의 생명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곧 예레미야의 예언자됨은 모태에 짓기 전에와 배에서 나오기 전에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자신의 자질과 능력과 출신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혹은 우연히 정해진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결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슬프도소이다는 예레미야가 느끼는 두려움과 막막함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사람들에게 축복과 평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과 재앙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도 어린 자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늘 그들의 곁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사람은 자기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주저하던 예레미야도 몸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열방의 감독자로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또 다시 세우고 심는 일입니다. 곧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완전히 부수어 제거하고 그것들을 다시 새롭게 지어 회복시키는 일을 예레미야가 맡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의 사역은 기존의 질서와 틀을 부수고 파괴하는데 그리고 다시 그것들을 새롭게 하는 데 있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예레미야서의 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예레미야는 다윗 원약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뽑고 부수기 위해 갖은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다윗 언약과 성전을 굳게 믿었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임을 끊임없이 또 확실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든든하다고 또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부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했으며 일생 중 오랜 시간을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존 체제를 부정하고 멸망과 파괴를 전하는 일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존의 신앙의 틀을 흔들고 우리가 굳게 믿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잘못된 것이라며 부수려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혹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의 안일한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일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일 수 있음을 또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야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음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허물 많고 유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오늘 하루도 용기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이 뚜렷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내 뜻, 내 욕심, 내 감정,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선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냉랭하다고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냉랭함을 따뜻하게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